감사합니다. 싹을 잘라내고 뿌리를 뽑아내면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나 싹만 자르면은 더 많은 것들이 나오고 생기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죄의 뿌리를 빼려고 작정을 하고 생각하면은 그것들을 다 뺄 수가 있지만은 끝까지 대충 살지, 그만 저만 하면 됐지, 이만 하면 됐지 하게 되면은 그 원수는 절대로 자기에게서 나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원수를 뽑아내는 것은 남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뽑아내야 되는 것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되는 것이라. 어떻게든지 이것을 잡아내고 말리라, 뽑아내고 말리라, 이것을 망하게 하고 말리라 생각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뽑아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도 있고 제할 수도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은 그것들하고 싸워 이길 수도 없고 그것들을 면할 수도 없으니 그 이유나 까닭을 내가 알아야 되겠고 내가 이것들을 뽑아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되겠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리라고 너희가 작심을 하면은 그 원수들을 내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할 수 있으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내가 너희를 일깨우고 부른 것은 너희에게 복주기 위함이고 너희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고 너희를 굳게 세우기 위함이라. 너희가 살아야 너희가 사는 것으로 인하여 남도 살 수 있고 저주받은 자 옆에 있으면은 함께 항상 저주를 받는 것이니 저주받은 자와 같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 저주받은 자와 같이 함께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달라고 그러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 마음에 그것을 정하고 이것들을 정죄해 뽑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일러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마음을 정할 적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쳐내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속에 살고자 하는 것과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너에게 크나큰 축복인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기억하고 원수를 찾아서 잡아내는 것,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하노라. 다윗 아이리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히 멸하고 멸하여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아이리스에서 딴 사람에게서 온 것이니 여호와께 맡기라. 내한테 와 있는 거 여호와께 맡깁니다.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멸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진멸하고 태우시옵소서. 영원히 가두시옵소서. 비엔니 캐롤라이르스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거두어 영불에 집어였고 지옥불에 집어였고 영원한 불못에 집어였고 영원한 지옥에 다 채웠고 영원히 멸하고 멸하리니 감사나 감사합니다. 에디오스에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러 가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도와달라 하시고요. 도와주세요. 저는 예수님 교훈을 하셨고요. 세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토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하는데,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는 거 약식 세례죠. 근데 이 세례를 말하는 거는 우리가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은 거고, 또 이 안수와 하는 것은 성령 받으면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안수를 남을 위해서 안수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해서도 안수할 수 있고, 죽은 자의 부활과,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토를 다시 닦지 말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다시 죄 짓지 마라. 죄를 지면은 심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도 각자가 그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회개 안 하면은 이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소년세를 받았지만은 죄를 지면은 다시 그 죄 가운데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를 받으면은 안수, 남을 위해서 안수할 수 있는 것과 자기를 위해서 안수할 수 있는 것도, 그래서 각자가 자기 몸에 아픈데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 덮어놓고 손 대는 것이 아니라 손 들고 감사하고 나서 손에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손 들고 분명히 손을 들면은 이치상으로는 열이 내려가기 때문에 손이 시려울 것 같죠. 근데 불이 들어오면 손이 따뜻해지죠. 그때 이제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건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남을 위해서도 안수하고 자기를 위해서도 안수할 수 있다. 그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은 죄를 짓는 것이 심판이기 때문에, 죄를 지면은 그대로 이 죄가 들어와서 올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토를
다시 닦지 말라. 다시 죄짓지 말라. 그래서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더 완전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면은 된다. 어저께 이제 그 김명 집사가 저야 나한테 물으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말씀이 나가고 나면 나는 잊어버리죠. 예, 그러는데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걸 시기했다. 질투했다. 어떻게 애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정말 궁금했고 그 뿌리를 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와서 그거 정말 빼고 싶다. 어떻게 애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뿌리를 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는 어머니가 어디 간 적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갔는가 점쟁이 집에 갔어요. 그럴 때는 점쟁이한테 갈 줄도 몰랐고 절간에도 가지도 않았다고. 네, 그래서 그렇다는데 어디를 갔단 말인가 이렇게 했더니 결혼해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침대에서 이혼한 것들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집사를 가지면서 시기질투를 했고 둘째 애가 나면서 오직 엄마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는데 반대로 어저께 얘기하더니 엄마는 자기를 너무 싫어했고 너무 미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하면서도 뭐래 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하게 해주기 싫었고 그러는데 끝에 가서는 또 해준대요. 해줘. 그렇다고 하니까 네, 그것이 서로가 악인연이 만났다. 원수끼리 만났다. 엄마하고 딸하고는 원수끼리 만났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는데 그것을 찾아낸 것이 결국은 그 침대에 갔을 때 이혼한 사람이 거기서 자고 뭐 해가지고 나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애를 잡고 있었던 거죠. 거기서 임신을. 그래, 신혼여행 가서 애가 가졌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 아이를 잡고 있었는 것이 원수인 거라. 근데 어저께 그거를 이제 알고 회개하고 거둬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침대를 내가 보고 살 적에 그 침대가 아니고 그거하고 같은 걸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내가 앉아봤기 때문에 그걸 갖고 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근데 딴 걸로 이제 가져오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김 목사님이 그 침대를 해줬을 적에 가서 분명히 보고 하라고 그래서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내가 침대 생활을 안 했어요. 침대 생활을 안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는 여기에 너무나 물건이 많고 침대가 있고 해서 그걸 버리지 못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쓰라 그래서 침대 생활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침대 쓸 때는 어찌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 침대 사줬는 걸 썼는데 항상 이게 그 사람이 거꾸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이것도 깔아보고 밑에다가 고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잠자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유전도사를 통해 가지고 침대를 하나님 사게 한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꾸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침대를 사게 된 거죠. 사게 돼서 그 침대를 놓으면서 그랬는가 이 침대를 드러낼 때 김재영 목사님이 환상해 보니까는 목사님 그랬죠. 그 머리 있는 쪽에 관을 갖다 놔놓고 이걸 묻어버리고 가야 된다고 계속 판단한 거예요. 고갱이로.
근데 이것을 나한테는 수없이 고통받는데 나한테 보여주지 않았죠. 명령도 했다가 보면은 침대에 귀신들이 있으니까 그걸 명령도 하고 십자가 끊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수없이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랬는데 그 침대를 바꾸면서 이제 침대에 드러내니라고 드러내고 연이라고 했죠. 근데 이 침대를 그것도 비싸게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김영희 목사님이 이제 볼 적에는 데리고 가서 하고 섬겼는데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그걸 드러내고 명령하고 찾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있는 것은 이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이제 너무 내려간다 싶으면 이제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할 적에 따라왔느냐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담할 적에 떨어진 것들이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 거 있다는 거죠. 그 기도하고 다 명령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했는데도 이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종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피해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한테서 기도를 했을 적에 상담을 했을 때 내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은 앞으로 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싹 걷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픈 사람을 저주받은 자와 같이 있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지는 것이 결국은 나도 나중에 다치게 되고 아프게 되고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기도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거. 예, 제가 이제 너도 어떤 때 너무 괴롭히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 안 하겠다고 내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한테 떨어지거나 나한테 시험하는 것이 없도록 싹 걷어달라고 그런 것들을 작심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 언제나한테 나아갈지니라 말씀 주시면서 하나님한테 항상 도움을 구해라.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기 시작하시는 말씀. 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영적으로 성령께서 제 영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불러주셨고 내게 다시 잡지 말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이 길로 나아가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요. 죄를 항상 얘기하고 믿음으로 밖에 나아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십자가라든지 어떤 성배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어떠한 물건이라도 그 물건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숭배라고 하시고 하나님 또 예수님 우리 부활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증거됨을 그 자체의 본질을 믿으라고 하시는 게 완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또 이번 한 주 좀 힘든 시기였는데 감사 마지막 주라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는데 마지막 부대 오니까 이제 종합 선물 세트가 되더라고요. 제일 지적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안 쳐다놓고 더 심하게 다그치고 혼내고 좀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계속 이제 회개하고 하고 있는데 어디 이제 집에 딱 도착하면서 불안이
약간 초조하더라고요. 이게 회개하고 다 털어내고 들어가야지 하고 이제 무슨 말을 어떤 상황이 와도 결국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자 못하게 했는데 역시나 딱 들어가니까 계속 그 불안한 마음이 가족들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지면 그게 진짜 고요한 호수 속에 돌 던지는 것처럼 막 파동이 오고 계속 흔들립니다. 그게 아직 멀었구나. 좀 더 기도 더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 주십니다. 지금 장교이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을 그냥 잘못하는 것을 잘했다고는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는데 더군다나 또 감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하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부분 지금까지 이제 해본 거 있잖아요. 그럴 적에 제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바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이게 모든 이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권위라고 그랬을 때 군대 갔을 적에만 권위냐? 가정에 들어가면 권위가 또 있잖아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자매가 있지만도 언니가 있고 동생이 있는 것은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근데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복종해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옳다 아니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처럼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하죠. 칭찬 안 하는 이유는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 상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려고 속으로 감사하거나 속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잘했다 어떻다 이렇게 말을 일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귀가 이 정말 원수들에게 잡혀있기 때문에요. 그냥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때 이 원수가 있었으면은 칭찬받지 않고 나면은 기분 나빠서 일을 못해요. 이미 잡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자신이 모르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칭찬은 절대로 안 해요.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할 적에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해라 하니까 수고했어요 이 말을 하거든요. 그건 전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하는 거 보면은 잘한다 못한다 알죠. 그냥 못해도 점에서 말 잘 안 하고 잘해도 말 잘 안 하고 하는 것은 못한 것은 지적하라 할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위를 무시하면은 자기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김영 목사님이 처음에 영양사로 갔을 때 전부 아줌마들이잖아요. 나이들이 또 많잖아요. 근데 26인가 그때 7에 가는가 이랬거든요. 갔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볼 적에 조그만 게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하는 거 기분 나쁘죠. 그때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하면은 목사님은 엄청 많이 울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권위에 복종해라. 근데 그 주방에서는 영양사로서 목사님이 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권위인 거라. 그것이 나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권위라는 것은 집에는 들어가면은 수상수화가 있는 것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은 자기 친형제 골육 자매까지는 이것이 이제 되지만은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가 차등이 없어요. 우리 며느리 같은 경우 며느리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막내보다 밑인지 그렇거든요. 그러니 해도
이제 용주가 먼저 그걸 아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 말했는지 이러는데 네 함부로 못할 거다. 그렇게 이제 네가 질 거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권위를 준 거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그냥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지. 그래서 저것끼리 니나돌이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정근도 사람이 생각나는 게 며느리를 봤을 적에 작은 며느리보다 큰 며느리가 더 나이가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권위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이제 형제끼리나 자매끼리는 이게 이 권위가 자동으로 정해졌어요. 근데 여기에 붙어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결혼했을 적에 바로 밑에 시동생이 나오고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생일도 나보다 밑에야. 근데 나이가 많건 적건 그 권위에 복종하게 돼 있는 거라. 예, 그래서 모든 권위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말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 집에서는 또 남편이 바로 밑에 제부하고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근데 깍듯이 형님 가거든요. 예. 깍듯이 형님 하고 또 저 아빠가 니나돌이도 안 해요. 그 나이가 많다 적다도 사실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나도 지금 얼마 차이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그 권위에 복종하는 그 권위는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나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군대 갔을 적에 화장실에 가서 앉아 있으면은 그때 이해가 안 돼. 모자를 왜 훔쳐가는지. 자기 모자 누가 가져가면은 덮어놓고 앉아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모자 뺏기간대. 그러는데 쫄자인데 나오니까 전부 자기한테 격리를 붙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장교 모자를 뺏어 쓰구나. 그러니까 이 계급장보다는 여기 있는 걸 보고서 이제 격리를 붙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권위를 복종하지 않으면은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권위에 복종해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요?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수상수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권위에 복종해야지 무시했다가는 당하게 되죠. 더군다나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이 어린 사람이 수화가 아니고 수상이 됐을 적에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무시하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죠. 더 난리를 친다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도리어 이해를 하지만은 어린 사람에게 그 상자리를 무시해버렸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권위인 거예요. 그것이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두 번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나무라고 뭐라는 것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일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면은 그거는 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초조하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기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상세하게 물어보세요. 네. 네. 저한테는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받은 그 은혜를 늘 이제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해 나가고 있는데 다시 닦지 말고 하는 거는 그 다시 한 번씩 그 이제 문제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와서 함식 점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수님께 족을 하셨고 죄의 쌍만 자르지
하지 말고 죄의 근원을 찾아 회개하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와 말씀처럼 고질적인 것을 뽑아야지만 완전한 데 갈 수 있다 하시고 그것을 작심하고 해도 3일도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매일마다 작심하고 순간마다 작심해야 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작정하고 내 마음의 죄를 찾아서 낼 때에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의 털을 주시면서 가르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서 온전히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그것을 결단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믿고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회개하고 묻고 가라. 그것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율법으로는 율법에게는 한계가 있다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묻고 회개해야지만 완전히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완전히 나아가라 말씀하시기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지금도 까마득하고 이전이라면 그것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이것은 되지도 않고 말도 될 수 없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해지라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것으로 쫓아가라는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하나씩 회개하면은 죄가 덕방 쳐졌을 때는 당연히 이것이 말도 안 되지만은 죄가 하나 벗겨지면 달라지는 것이 있고 죄가 뽑혀져 나가면 다르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회개로는 완전한 것으로도 나갈 수 없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영들께 여쭤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믿고 따라갈 때 너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뽑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영들께서 하게 하시는 것들도 있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으로 따라 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쭙고 말씀 그대로인데 완전한 데 나아가려면 기도의 말씀처럼 죄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각자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자기 속에 있는 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이거를 뿌리를 빼고야 말이야. 그거 생각을 가지고 그거 찾아내고 파내고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성령을 받게 했으므로 우리가 힘쓰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니 이 시간도 묻고 따질 적에 아버지 다 드러내고 답판해서 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대에서 완전한 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기 옵나이다. 아멘.